안녕하세요. 허영범 전도사입니다. 이제 어제 주일날을 지내고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에는 지난 수요일 8월 7일이 입추였다고 합니다. 아직 말복이 이번 주 목요일이지만 밤만 되면 서늘한 바람이 창문으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가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도로 2024년 8월 12일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의 복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늘 저희들은 다시 새벽 아침에 일어나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주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늘 살면서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세상 속의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새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을 또한 사모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6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통일 찬송가는 399장입니다. 영문 제목은 Standing on the Promises라고 하는데요. 영문 제목에서 나온 대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그리고 띄우고 그 서입니다. 한글 찬송가 제목을 잘 보시면 위에서가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서라고 이렇게 띄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님
주기도문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성경 일독표에서 지난주에는 열왕기하 22장 23장을 읽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요시야 왕의 개혁 이야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전체 22장에서 23장에 걸쳐서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으시면 곽형일 목사님의 성경 일독 186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드라마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2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오늘은 요시야 왕의 율법책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새벽 말씀 묵상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전 장의 21장에서는 유다에서 최악의 왕이었던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2장에서는 유다의 왕들 중에서 최고로 여겨지는 하나님께 신실했던 요시야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우리들이 주의 깊게 알아봐야 하는 왕이 되는데요. 23장까지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시간상 첫 부분 요시야 왕을 소개하는 부분만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선 1절에서 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에 대해서 그 등극 과정과 그에 대한 평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 8살이었고 31년간을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요시야의 어머니 여디다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시야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졌다면 여디다는 사랑받는 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외할아버지인 아다야의 의미는 여호와가 즐거워하심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요시아의 어머니 여디다가 아다야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시아가 아버지 아몬이나 할아버지 므낫세를 닮았다면 악한 왕이 되었겠지만 어머니의 영향으로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들은 어머니는 가문을 변화시키는 선교사와 같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말할 때 어디 출신 아무개라고 말하듯이 보스갓 아다야에서 보스갓은 지명 이름을 가리킵니다. 여호수아 15장 39절을 살펴보시면 지명을 열거할 때 라기스와 에글론 사이에 나오기 때문에 보스갓은 라기스와 에글론 사이 중간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했을 때는 지난번 새벽 말씀 묵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 쉬운 성경, 그리고 옳은 일을 하였다,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쁜 행동, 올바르지 못한 행동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여기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하 34장 3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요시야 왕의 대대적인 개혁의 내용, 우상 척결과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산당들을 제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서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자라고 평가를 받은 왕은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 3명입니다. 여호사밧의 내용으로 열왕기하 22장 43절을 읽어드리면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산당까지는 제거하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실 내용은 여기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7절의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를 보시면 18장 5절에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고 말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모세의 명령에 따릅니다. 역대하 30장에서는 유월절을 준비하고 성대에 지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건상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31장에서도 레위 사람들을 정비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그러나 히스기야는 말년에 실수를 저질렀다고 열왕기하 기자는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문병을 핑계로 사자와 함께 선물도 많이 보냈는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세운 업적을 자랑하고 싶었던지 그 사자들에게 왕궁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합니다. 바벨론이 강국이 되어서 유다를 다시 침공할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실수를 인해서 유다가 멸망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 비해서 요시야 왕이 한 가지 더 첨가된 것이 있다면 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은 왕은 바로 요시야 왕뿐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벗어나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평생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자기의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7장 20절에도 나오는데요. 18절부터 읽어드리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요시야 왕은 23장에서 또한 21절, 23절까지 사사시대부터 자신의 때까지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제때에 부활시켜 지킵니다.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을 지내지만 정해진 날에 지내지는 못하고 두 번째 달 14일에 지내게 됩니다. 24장에서는 23장 24절에서 27절까지 나머지 개혁을 단행해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또 요시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실천하려고 예루살렘과 그 밖의 유다 모든 지역에서 영매, 신접한 자들과 점쟁이, 박스무당, 그리고 가정신 드라빔, 그리고 우상들과 각종 우상 숭배에 사용된 모든 기구들을 다 없애버렸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 요시야 왕은 말씀을 준수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다음은 3절에서 7절까지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은 므낫세 왕부터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죠. 요시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몬이 여호와께 악행을 저질러서 성전은 유지보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3절에서 왕이 된 지 18째 해가 지나서 8살 때 어렸을 때 즉위했으니까 현재는 26세가 된 것인데요. 이때 요시야 왕은 사반에게 성전 수리를 명령합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성전 수리를 한 왕이 2명이 나오는데요. 열왕기와 12장의 유다 왕 요아스 왕과 열왕기와 22장의 요시야 왕뿐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문에서 거둔 헌금, 그 당시는 은인데요. 그 은을 걷어서 합계를 내고 그냥 감독관에게 건네주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처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이렇게 세세하게 작업자들에게 돌아간 은까지는 개소하지 말고 감독관이 알아서 작업자들에게 돈을 나눠주어 성전 수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은 열왕기야 12장 15절에서처럼 요아스 왕 때에도 있었습니다. 열왕기야 15장 15절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이를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성전 수리를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음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시야가 성전 수리에 대한 이 대목을 통해서 볼 때 여호와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요시야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을 정리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는 율법책이 발견되었다고 서기관 사반에게 율법책을 건네주었는데요. 사반은 9절에서 성전 수리를 위해 모은 돈을 감독자들에게 주었다고 요시야 왕께 보고하였고 10절에서는 다시 사반이 요시야 왕께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당시 율법책은 양피지로 된 두루마기 형태였습니다. 대제사장이 토라를 가르치게 되어 있는데요.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이 55년의 므낫세의 통치기간 동안 성전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반은 왕에게 이 율법책의 내용을 읽어주는데 11절에서 요시야 왕이 자신의 옷을 찢게 됩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큰 재앙이 닥치거나 슬픈 일이나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게 되는 행동인데요. 요시야 왕은 유다의 현재 상황이 13절에서와 같이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큰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이 율법책이 신명기 말씀이었다고 추측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전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모세오경 전체이든 신명기 말씀이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신명기 말씀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발견하다는 의미가 히브리어 사전에서 보면 우연치 않게 받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come upon, light upon, often unexpectedly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율법책은 이렇게 우리의 의지로서 노력해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하게 우리에게 발견되어지시는 것이죠. 율법책은 성전 한 구석에서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전 수리하면서 정리하다가 문득 기대하지 않게 발견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점들이 떠오르시는지요? 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아마도 히스기야 왕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알려져 있는 하나님께 의로운 왕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물론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지만 요시야 왕에게는 율법책의 발견이 훨씬 더 돋보입니다. 이러한 율법책의 발견은 그가 행한 행동으로 옷을 찢으면서까지 회개의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이러한 율법책의 발견은 우연히 발견된 것으로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에게 발견되게끔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요시야 왕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의 심판을 바꾸셨는지요. 결론은 22장 후반부 여선지자 훌다의 말씀대로 21장에 므낫세 왕의 우상 숭배 등의 악행으로 유다의 심판에 대한 결정은 바꾸시지는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요시야 왕 때의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게 하는 선처로만 끝나게 됩니다. 요즘 곽형일 목사님이 요한복음 강해를 하시는데요. 곽형일 목사님의 성경일독 186편을 참고하시면 요시야 왕의 성전 수리와 율법책의 바탕을 둔 종교개혁은 훗날 바벨론으로 망명 갔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또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 8장에서 에스라가 율법서를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등 느헤미야의 개혁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장 14절에서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승천하시고 이제는 재림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는 바로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듯이 우리들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왔던 진리였습니다. 이제는 재림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씀에 근거하여 회개하며 개혁을 시도하였듯이 우리들은 이제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항상 주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아온 삶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하여 넘어질 때라도, 여러 가지 힘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라도 주님은 항상 저희들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위로와 평강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항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읽고 회개하였듯이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여 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말씀 묵상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서 오늘 새벽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서 날마다 굳게 서서 그 길을 전진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모든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굳건히 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Hey!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그만을 찬송하며 나아가